지난 3주간 저는 3부 예배 때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임을 좀 깨닫고 살고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몇 번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티네이저 때는 그 한 번의 경험이 평생 그들의 머리에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은 1, 2부와 3부 설교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로 이제 가는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늘 떠나갑니다. 오늘이 아마 본교회에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각 캠퍼스로 떠나갑니다. 1부 때도 많은 자녀들이 보이고 2부 때도 보이는 것을 보니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찬스다, 오늘이 마지막 찬스라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줘야 하겠는가? 저는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심어줘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으로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본교회 많이 지금 초청받으시고 오시고 새로 오시고 또 우리가 예사초를 준비하며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터인데, 교회관이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무엇을 몇 가지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캠퍼스로 떠나가면 어떠한 교회를 택해서 다녀야겠습니까? 이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에는 거의 1500년, 1000년 동안 지속된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카톨릭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 만드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목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리뷰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호텔 리뷰, 영화 리뷰, 음식점 리뷰, 교회 리뷰까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에 무엇으로 정해야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이 좋고 또 누구에게는 이것이 싫습니다. 우리가 조금 돈을 쓰기 위해서도 그렇게 고심하고 리뷰를 보고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를 결정할 때에는 또 특별히 이제 대학으로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에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언급하며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루터는 7개를 이야기하였고 칼빈은 2가지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7가지에 개혁교회의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3가지로 요점을 정리하여,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캠퍼스로 떠나가는 자녀들은 이 3가지를 마치 투고 박스에 넣어서 가는 것처럼 꼭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 선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포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 즉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그에 따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의 이해와 선포와 믿음 고백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 리포머들은 어디든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컨텍스트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처음 쪽에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다른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신앙 고백에 배치되고 다른 것들은 배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 초반부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였고,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해오던 대로 믿음과 다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었고 가톨릭을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구할 때에, 찾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느 교회도 가만히 보면 내가 복음을 부인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교회를 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날숨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숨을 쉬어 만든 것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성경은 2000년 전에 어떤 남자들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놓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도 부족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 밑에 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를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죄를 죄라 말하는 교회가 참 진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야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쉽지만 캠퍼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LGBTQ 플러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성경에 기준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성 안수,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성경에 배치되고 배격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여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 죄를
배격하고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이 있다, 복음을 믿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건강한 교회라는 말이 화두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많이 듣고 부교역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견강한 교회, 헬티 처치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년, 20년 전부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신학을 해보면 1500년대, 1600년대에는 헬티, 건강한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을 사용하였습니까? 퓨어, 깨끗하고 진실한, 순전한, 아니면 true, 진실한이라는 단어를 쓰며 교회를 정의해 나갔습니다. 건강하다의 반대는 아프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아프다, 그러니 건강해지자라는 것에서 조금 이것을 뉘앙스를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교회나 진실한 진리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는 거짓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픈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를 거부하는 잘못된 거짓 교회라고 두려움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태까지 해왔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자녀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는 아주 엄청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존귀하다 칭함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복음 선포이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요소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10가지를 생각한다, 20가지를 생각한다 하셔도 되지만 저희 때는 교회론을 배울 때 이 세 가지를 안 쓰면 X를 맞고 페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성례입니다. 세크라멘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톨릭은 7개나 되는데 나머지들은 글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크 중에 두 번째 마크는 성례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례를 하지요? 베풀지요? 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지요? 왜 합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행합니다.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가서 선교와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에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뒤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미 마땅한 것입니다. 성찬은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즉 성례, 성찬은 지속적으로, 세례는 한 번,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세례를 명하셨고, 하지만 세례는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여라, 굳세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를 행하여, 이 성례를 행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부흥집회, 말씀집회, 사경회, 우리가 이런 것은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찬양에 은혜 받는 것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개념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열면 저번에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에서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008년도에 뉴욕에 당시 교황이던 베네딕트가 왔었습니다. 그들이 뉴욕 양키스 구장을 빌려서 큰 집회를 하였고, 제가 다시 내 기억이 맞나 찾아보니 사진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큰 양키 구장에 모여서 4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중간에 아주 예쁘고 화려한 무슨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4만 명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찬양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메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배격하는 부분입니다. 성찬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의미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세대에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의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찬을 베풀고 하는 것은 가톨릭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저 말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찬양이 중심이 되어 무엇이 남는가 가만히 고민해 보면 성경은 많이 없어지고 찬양 가사만 남고, 감정은 중요하다, 제가 열수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정만 남는 것이 바로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며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을 때는 뜻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찬하며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십니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선포로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대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구나 확인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대학을 가는 자녀들에게 왜 중요한가?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관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선교단체를 공격하였습니다. 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곳이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갑자기 은혜 받고 나니까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싫어하였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와서 다시 성경을 공부하며 신학을 공부하며 또 귀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저도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 이것은 교회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또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곳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고 캠퍼스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학생들은 교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단체가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도 선교단체에서는 우리가 교회다 이야기하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 목사님이 교회의 세 가지 요소, three marks of a true church를 이야기할 때 first thing was preaching of the gospel, second thing was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성찬을 교회의 요소로 표함했기 때문에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아무리 빠져들어도 성찬이 없다, 세례가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캠퍼스 사역 중에 성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교회를 갈 수 없고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성찬을 베풀겠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교회관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고비드 때도 특별히 남침내 교단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였는데 줌으로 각자 집에서 알아서 아버지가 주스와 빵을 가지고 성찬을 하여라 이야기하였었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개혁신학에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베푸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잘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할 때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찾아가서 성찬을 베풀 수 있느냐, 롤드 서퍼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저희 신학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성찬을 베푸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히 안수받은 자 외에 성찬을 베풀지 않으며 오직 교회 공예배 가운데 행하여 주를 기념하는 언약의 행위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한 떡을 떼며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마크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가 있는 곳인데 성례라 함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보통 미국 장로교회,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심한 곳에서는 매주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곧 다가오는 9월달에 다가오는 성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텐데 그 뜻을 명확히 알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찬의 중요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면 정리가 되는데, 한번 보시지요. 주의 성찬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 아주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 곧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을 들이신 희생제사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참된 신자가 거기에서 받을 모든 은택을 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양육과 장성을 얻게 하고 그분께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또한 지체 상호 간의 사귐의 띠와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성찬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같이 떡을 떼며 옆에 주위를 보며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또 떡을 떼며 잔을 받으며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찬 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학가로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은 꼭 이 두 번째 마크를 기억하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오기 위해서 이렇게 복도를 오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제 설교를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은혜롭게 이 세 번째 것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마크. 왜 세 개냐? 그냥 그들이 성경을 보고 세 개를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7개, 9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 세 가지를 언급했을 때는 한번 들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 여기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구나, 저분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이유로 세 가지를 추려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겠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하면서 교회로는 실천신학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막 신학교에 와서 교회 개념이 없을 때에, 교회 관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 세 가지를 들으며, 특별히 이 세 번째 마크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서 저는 지금도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개혁주의에서 세 가지 마크를 이야기할 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바로 권징이자 칠의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칠의가 그 안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나는 이것에 어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난 빼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보면 X예요, X. 왜 권징과 칠의가 교회를 구성하는 3요소에 들어갔느냐? 이것은 전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것이 발견되냐면 AD 50년에서 300년 사이, 언제 썼는지 모릅니다. AD 50년에서 300년 사이에 나타난 문서가 있는데 다이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를 써놓았는데, 정통교리를 써놓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그런데 다이다케에서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칼빈이 이야기한 것도 루터가 혼자 창설해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추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 권징이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참으로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치리하고 쫓아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냐? 바로 공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간 세대를 거치면서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세 가지를 꼽으라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를 달지 않고 꼽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거룩함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설마 저러겠느냐 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룩, 진리 이런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 전통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거기서도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과 동의를 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자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마지막에 성경 구절들을 그들이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초되었음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저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저기 나와 있는 프루프 텍스팅이라 하는데, 프루프 텍스트 중에 첫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 교회에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계모된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다. 계모와 동침하며 동거한다.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 품는다. 당연히 품어야죠. 죄인인데 품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줘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또 많은 2000년 동안 교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어디에 지금 음행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어떠한 음행이냐? 음란한 행위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아니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아내를 생모라 보지 아니하고 계모라 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쉬쉬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 나와 있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꾸중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예수 믿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질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저는 생애에 딱 2번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범죄가 아니라 7일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그냥 품는다로 갑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이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교회의 거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며 특별한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직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에 교회가 무엇이냐? 3가지. 복음, 성례, 치리입니다. 이 치리는 특별히 이 말세에 교회 멤버십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헷갈리지 아니하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며 이 3가지가 있는 곳은 교회가 있는 곳이구나 하며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귀한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투고 박스에 이 3가지를 꼭 넣어가서 열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교회와 이건 1561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고요. 벨직 컨페션 벨기에 1561년도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관하여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아무도 거기에서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교회에서
이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